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에 대한 신약 버전입니다. 신약 버전. 이 말씀 중심에서 죽은 언어의 사회, 죽은 언어의 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존 키팅 선생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보딩스쿨 아이들에게 시를 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엉뚱하죠.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단 위에 팍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고. 똑같은 선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낸다고. 그리고 시를 공부하다가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찢어버리라고 그래요. 자기가 책을 확 찢어요. 그러니까 다 눈치만 보던 그 모범생, 사실은 모범생은 아니고 뭔가 욕구가 많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도 억눌렸던 그 아이들이 다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애가 확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수업에 참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찢어요. 뭔가 억눌렸던 그런 자유함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이 존 키팅 선생님의 수업 방식과 그를 따르는 아이들을 기성세대와 부모들 그리고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서 이 키팅 선생의 수업에 대해서 시간 낭비다.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 가면 그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로 반항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업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시간 낭비고 반항이다. 이렇게 그런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존 키팅 선생님은 그 수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업의 목적은 죽은 시인을 깨우는 정말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존 키팅 선생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보입니다. 그가 죽은 시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 딸리고 정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존 키팅 선생님의 말을 1차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시를 찢으라는 이야기는 시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시를 쓰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은 언어가 죽은 사회입니다.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문해력이 너무나 약해요. 영적 문해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과연 씹어서 삼켜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왜?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설교를 들을 만큼 그 말씀대로 살 만큼 우리의 삶은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런 고민들을 다 맡겨놓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우민화되는 성도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물론 마음 아파요 저는. 그러나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10년 20년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교자로서. 왜 그 말처럼 들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좀 잘못됐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데 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왜 수술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내 말과 언어와 생각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 존 키팅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이 수업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죽은 시인의 사회를 영화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봤어요. 그러다가 이 존 키팅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종교적인 중추, 핵심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육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범생이고 11조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에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미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예식과 의전들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의식과 예전을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한지 알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캐톨릭이 너무 의전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의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세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뺏어버린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중세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설교했느냐 하면 교회의 십자가 꼭대기에 사탄이 몇 명이나 올라갈 것인가 그걸 갖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여기에 돌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아무도 돌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언어로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었고 또 제한했어요.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 이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삶을 풀어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어 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중세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이죠. 은혜다. 은혜 아니에요, 그건. 은혜는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변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들으면서 내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예전 정해놓은 종교의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것 하면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복선이야. 이 이야기의 복선이에요. 왜 하필이면 귀신 들리고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을 고쳐줘요. 고쳐줬다는 것은 다시 보고 어때요? 눈물을 어떤 걸 고쳐줘 보게 되고 그리고 말 못하던 이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언어적 문장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벙어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벙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양한 은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생각을 해봐라. 에? 내가 귀신의 왕이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들의 도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신앙은 요약하는 능력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줄 아세요? 문해력이 떨어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요약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난잡하고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막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다 이야기해요. 우리 신 선생님도 알겠지만 얼마나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럼 상담자가 뭘 하냐면 그걸 요약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이거다라는 것이 보여요. 요약을 하면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요약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요약을 못하니까 그냥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요약해보니까 그래요. 뭘 것 같아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더 이상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자기가 딱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변하려면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딱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걸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문제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요약은 문제의 본질을 포착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야,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래서 뭐 장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다가는 이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닥쳐, 쉬어라. 내가 귀신이 아니라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한마디로 잠잠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없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라드 맨리 홉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잠자리와 물총새에 관한 시라는 걸 썼어요. 그 시는 은유를 모르면 대부분 지루한 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제라드 맨리 홉킨즈가 어느 날 호숫가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잠자리가 날아가는 걸 봅니다. 잠자리 날아가는 거에 시선이 뺏겨서 봅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 옆에 새 한 마리가 딱 날아갑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더니 이 잠자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 곁으로 날아가서 입에서 방금 머금은 물을 쏴가지고 잠자리를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그 잠자리가
물 위에 떨어지자 물총새는 그 잠자리를 싹 들고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거듭하면서 보다가 이 제라드 맨리 호킨즈가 잠자리와 물총새에 관한 시에 이런 문장을 써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다. 자, 물총새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어요? 물총을 쏘니까 그 생존법, 즉 다시 말하면 물을 머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잠자리에다 물을 쏘아가지고 떨어뜨려 잡는 거, 이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 존재, 아이덴티티가 됐다는 거예요. 물총새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다. 좋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못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좋은 말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비난받고, 오늘도 내가 사무실 나오다 보니까 김태환이하고 전보람 씨가 막 웃어요. 깔깔거려서 까까까까까 하면서 그래서 좋냐? 내가 그랬더니 뭐 태환 집사가 똥말이 없다고 그래서 똥꼬 막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위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태환 집사는 그냥 멀뚱멀뚱하고 나오는데 보람 집사가 그 말을 해놓고 까까까까 웃는 거예요. 아,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을 텐데 그래도 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저 깔깔거릴 수 있는 그래도 여유가 저 안에 있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이건요,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스킬이 아니에요. 요즘 집사람이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말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좀 잘난 척했어요. 연습한다고 안 돼. 시간이 필요해. 좋은 것이 쌓여야 좋은 게 나와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이미지 메이킹,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돌아다니는 친구 있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이미지다 그러면서 교회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밝은 미소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 나처럼 미소 지어보세요. 그래서 막 지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인상 쓰고 다니는 거 알거든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은 인상 쓰고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한다고 스킬을 익힌다고 되지 않아요. 터득해야 돼요. 터득. 익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쌓아야 돼요. 자꾸 좋은 것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정말, 야,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너희들한테 질렸다.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만 하고 정말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 어떻게 좋은 말을 요만큼도 안 나오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마음속이 악한 것이 악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 쌓이게 되고 우리의 영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쌓였던 것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로. 그래서 선한 것이 쌓이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뉘앙스가 달라요. 똑같은 괜찮아 이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이 선으로 이 안에 쌓이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위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괜찮아 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악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립 서비스?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저는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 희수 집사님도 강의하면서 알겠지만 앉아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저는 절대 안 봐요. 그건 습관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멘도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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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 말이 정말 은혜가 됐는지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아멘이 메말라요.
또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해력이 딸리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적용을 해버려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그 말이 정말 그런가 하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 잘못을 알고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왜요? 악한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악을 쌓아놓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나 악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쌓아놓지는 말아야 돼요. 요즘 제비들이 집 짓는 시즌이에요. 아, 이놈의 새끼들이 와서 집을 짓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놓는지. 처음에는요, 이 집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없나 점 하나 찍어요. 흙 같은 거 이렇게 침으로 딱 해놔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그걸 다 지워버리고 에프킬라 뿌리고 각종 안 좋은 냄새 다 뿌려버리고 초장에 잡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하나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3개 찍어요. 이미 이 제비들이 집 짓기로 결심을 해버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준석이네 집처럼 1년에 하나씩 집이 생기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 싸우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악한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집을 짓도록 남겼는 것은 내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똑같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왔다는, 우리가 오학신 하면서도 배우고 복음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이 죽음이 왔다는 것은 이 단순한 한 단어로, 죽음이란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우리 언어도 죽은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처럼 이렇게 막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진심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령.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 해요. 안 통해요.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 그러나 결국은 안 통해요.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본질은, 내 본능은 사랑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이게 한두 번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향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게요. 또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지향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어차피 불가능해. 인간이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 그러니 내 수준에서 난 요만큼만 사랑할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신학을 잘못한 사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전통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쪼개서 전통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전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미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언어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으니까. 나 자신에게도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정아, 너 참 괜찮아. 너 멋져. 이런 말 하면서 살아야 돼. 저는 신정 씨하고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저 친구가 젊은데 참 괜찮은 친구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멋진 친구가 와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런 친구. 그러니까 왜 저 사람 비난만 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이야기만. 근데 내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시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것과 정말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장로님이 여기 계속 아프셔서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아프셨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하나님만 좀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님. 기도는 했지만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 알아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달달달 외워서 세뇌되어서 하는 말인지, 그동안 설교에서 들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는 말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믿음대로 안 돼요? 이런 것 갖고 고민하고 묵상하기에도 우리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한다는 것은 말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게 적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갔던 교회들은 사람이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가서 면접 보고서 보면 목사님들이요, 한 30명 되니까 한번 잘 부흥시켜서 한 120명 만들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상 딱 가보면 2명 앉아 있어. 출석부를 딱 보면 이미 졸업한 아이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미 졸업한 아이도 거기에 되어 있고, 이미 이사간 아이도 되어 있고, 3년 전에 교회 한 번 나왔던 아이도 다 되어 있는. 그래서 30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신방 한 번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신방.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다 찾아버리면서 출석부 정리를 딱 하니까 5명, 6명은 나올 수 있어요. 그 인원 갖고 시작하는 그 인원 갖고. 여러분, 그 인원 아이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 모이는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한 명이 30명, 40명을 전도한 적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자꾸 부모 탓,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신을 정말로 한번 성찰해 보세요. 자신. 그게 안 되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책이나 잡으려고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말하다 보면 말이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품의 변화, 영혼의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것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힘든 일이 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에게 감옥에 갇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야. 그에게 최고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퇴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종교적인 언어들, 종교적인 단어들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정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직장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 명균 집사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좀 제 이상이에요. 내가 보니까 명균은 좀 이상하네. 주일도 아니고 수요 예배에 못 나올 것 같아서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조금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 내가 이제 그런 줄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판단한 게 아니고 생각한 것일 거예요.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수요 예배도 중요하니까 내가 이 직장이 지금 있으면 수요 예배를 못 드려. 생각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신앙관, 세계관, 그의 가치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성수를 처음에 두고 페이보다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판단이라고 생각, 아니 세계관이에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세계관은 과정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계관이 쑥 들어오지 않아요. 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면서 열매들이 내 안에 쌓인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하지 않는 일을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미 맛보았거든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봐야 된다고. 느껴봐야 된다고.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공감. 그래야 견고하고 든든하게 빚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폭풍에도 뿌리 뽑지 않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답을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답인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도함으로 얻어진 결과.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못지않게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리더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공부 가르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양보하는 것 가르치고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예전에는 애들이 막 싸워요. 힘센 애들이. 그게 제일 저급한 문화예요. 힘센 아이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어린애들부터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주일학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문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놀이에 선생님이 개입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저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탁 공동체를 하거든요. 그냥 배고파서 걔들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에요.
하기 전에 먼저 메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이 다 달라요. 은찬이, 은담이 뭘 좋아하고 인이, 수연이는 뭘 좋아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찬이하고 은담이는 햄버거 하고 손들어 햄버거. 근데 인이는 엊그제 햄버거 먹어가지고 국밥 손들었어요. 국밥. 그러니까 어떻게 파가 나뉘는지 알죠? 둘이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형제는 용감한 거예요. 형제는 지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공평하게 투표하자. 햄버거 그랬더니 은찬이가 햄버거 먹자고 그랬는데 은담이가 딱 드는 거예요. 2명이 된 거죠. 어떻게 될지 알죠. 그러더니 자, 국밥 하니까 인이 손들고 수연이가 딱 보더니 딱 손드는 거예요. 2대2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뭐 양보한다고요? 배려한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양보예요. 여기서부터 배우지 못했는데 우리가. 내가 먹고 싶어도 그걸 한번 포기하고 다음에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그럼 괜히 어른인 척 하잖아요. 응?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그러잖아. 어린아이의 일을. 너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를 갖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매일 오해하고 목사님 나 깐다 그러고 이상한 설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어린아이를 버리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로 정말 다가와요. 그러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고 그럴 때예요. 제자가 우리 교회 떠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하는 일 계속 방해했는데 왜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왜 나 안 혼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주의 일 감당하기도 벅찬데 너하고 괜히 싸워서 남는 게 뭐냐? 내가 이긴들 내가 뭘 얻겠냐 내가. 나는 지금 기도하기도 바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준비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그것도 바빠. 눈물을 글썽이더라. 독수리가 앉아서 먹이를 먹는데 참새가 날아오면요, 싸우자고 달려들면 같이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참새 한 마리 먹는다고 독수리 배부를까요? 사람만한 거 몇십 킬로 먹어야 배부른데? 그럼 어떡하냐면 아이 귀찮아. 그리고 날개 펴고 날아올라요. 어디까지? 기류를 타는 데까지. 참새들은 이렇게 날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류를 못 타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 위까지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터득되어야 됩니다. 터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방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은유리하고 시온이한테 저것들 아주 내가 장래가 촉망돼요. 아마 교회도 아마 무너뜨릴 것 같아. 쟤네들 막 톱질해서 막 불질를 수도 있어요. 장래가 촉망돼. 네. 둘이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잔디를 깎다 보면 이 잔디를 이렇게 깎으면 돌이 있어요, 거기. 그럼 돌이 팍팍 튀면 이 날이 다 상해가고 잔디 깎기가 고장나요. 그래서 요놈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야, 잔디에 돌 던지지 마. 근데 오늘은 네! 그러더니 나 딱 보더니 없으니까 여기 스프링쿨러 틀어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돈키호테가 돼갖고 그게 적이 된 거예요. 그 스프링쿨러에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던지기 시작. 그것도 이만큼씩. 시온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내가 김시아! 던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 굳는 거예요. 빨리 주워. 주워서 버리는 거예요. 절로 갖다 버려. 태안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시온아, 네가 그랬어? 왜 그랬어?
아빠는 권위도 있어야 돼요. 혼날 때 무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가 나중에 클 때 힘들어요. 제가 힘들 테니까 네가 힘든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걔 혼나는 게 힘들지. 눈에도 안 아플 그 아이를 혼내는 게 힘들지. 네가 좀 편하자고 저 아이를 망치는 거야. 관계가 좀 깨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혼내야 돼요. 따끔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시온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걔를 사랑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늘도 어제 걔 생일이었잖아요. 난 시온이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이 빈곤해지니까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말이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기에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충분한 질문과 고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지혁이를 너무 사랑해요.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여자를 사귀는데 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뭐 그래야 된다는데? 막 유튜브에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필이 가는 여자하고 사귀라 그랬어요. 사랑스러운 여자하고 사귀라. 그러니까 생각이 빈곤하면 이제 그런 데 사로잡히는 거야. 야, 저기 하나님이 너 정해주신 여자야. 저 여자하고 살아야 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빈곤해지니까 답이 몇 개가 없어요. 늘 고닥 갖고 여기 쓰고 여기 막고 하려니까 삶이 다이나믹하지 않고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100원짜리 동전 넣고 커피 한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신앙은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100원을 넣었는데 왜 어떻게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지? 아, 신기하다. 그러면서 탐색하고 사색하고 왜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올까? 하고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내 인생은 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준석이를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매일 기적을 봐요. 왜? 어떻게 저 인생이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멋지게 인도를 할까? 정말 그래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참 대견하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기는, 야, 어떻게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지? 왜? 그 과정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찬양이 좀 딸려.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뭔지, 핏줄만으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도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큰 누나도 뭐 하는지 모르고, 둘째 누나도 뭐 하는지 몰라요.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그럼 알았어, 끊어. 그래, 끊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함께 나눠야 돼요. 어려움도 함께 짊어져 가야 돼요. 어렵다고 도망가는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전에 숙모가 집을 나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 몇 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나온 거죠. 돌아가시는 숙모가 들어와서 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문의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지 새끼, 지 어미가 키우는 게 제일 낫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악다구리를 쓰고 반대했어요. 왜? 가족은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게 가족이다. 그래서 나는 저거를 펀드로 묻어뒀다가 신영이가, 그 아이가 큰 다음에, 판단 능력이 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게 낫겠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모부가 저한테 저런 하면서 무슨 욕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욕했어요. 너 그러니까
면석이나 처먹지 이러면서 저도 욕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돈을 갖고 자동차 학과 전공을 해요. 수원에서 지금 카센터 크게 해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생각을. 목사님 여러분 다 생각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되면 성경이라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을 촉진시켜요.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묵상해서 성경의 내용이 내 안에 들은 사람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 돼요. 절대 속지 않아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외워서 알게 되고 남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내 인생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죠.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강대산에도 한번 다음 주에 내가 강대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죽은 언어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어를 되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 친척 본토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믿음의 말은 단순해요. 하겠다는 사람들은 답이 길지 않아요. 근데 안 하겠다는 사람들 뭐가 길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뭐가 길어요. 하는 사람들, 하겠다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번 주에도 안수입사 교육을 하면서, 아마 다른 교회는 이 안수집사 교육 한번 하려면 아마 엄청 까다롭을 거야. 시간 내느라 뭐 하느라 난 시간이 되니 안 되니 뭐 엄청 까다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못해요. 근데 저는 상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제대로. 내가 보기에 지금쯤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집사님들 시간 내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묻지도 않아요. 이번에 안수집사 한 거 그 강사들 식사 대접 좀 하세요. 2끼씩 다 했어요. 식사 대접. 2끼씩 했는데 이 강사님들이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처먹었는지 100만 원 넘게 처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지, 남의 돈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뭐 자기 돈으로는 뭐 갈치구이 하나 시켜 먹던 놈이 갈치구이에 갈치조림에 또 뭐지 고등어 조림까지 다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만 되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내 말에서, 내 얼굴에서 배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결정을 했으며 누구와 어울렸고 무슨 말을 했는가가 나의 눈빛을 만들어내고 나의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평소에 저하고 되게 친밀했었는데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집사님 왜 내 눈 안 쳐다봐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실은요, 엊그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목사님 씹었어요. 다 얼굴에서 배어 나와요. 내 느낌에서 배어 나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진짜 향이 나오거든요. 진짜 향이 나와요. 제가 뭐 처음부터 장로님 좋아했겠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정말 사랑합니다. 장로님 여기 아프다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쌓았어요. 계속. 지금 장로님의 좋은 것들에 대해 계속 쌓여 말씀을 읽으면서. 네.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처음부터 좋은 거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내 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결정했고, 나의 눈빛, 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나의 눈빛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만들고, 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박준상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이번 주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 한 모금도 못 넘긴대요. 며칠 동안 물만 넘기고 살았는데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후회가 온다. 해야 될 거 빨리 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가 가장 이 아들이 걱정될까? 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앞가림 못할까 봐. 이미 팔순이 되신 노모가 50이 넘은 아들을 앞가림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박준상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 너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사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끊었어요. 똑같은 말도요, 충분한 고민과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말과 대충 던지는 단어가 달라요. 기도하겠습니다.